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코스모스의 광대함, 영원한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제14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김선배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학교에 후원을 해주셔서 그걸 학생들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지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여러분 가운데 개척에 소명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지원하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척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45주년 기념이지만은 바로 그런 결실들이 오늘 45번째 기념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참 보기 좋아요. 제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교회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 이렇게 앞에 특별석을 지정해 놓은 건 처음 같아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냐면요, 저희 세대만 해도 1년에 100만 명 태어났어요. 100만 명. 재작년에 우리나라 25만 명입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이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4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귀중한 보배라는 것이죠. 고창이라는 곳에 농원을 갔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넘게 포수송이가 열려요. 믿으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희송농원이라고. 직접 가봤어요. 저는 그런 거 가면 직접 확인하거든요. 포도나무가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굵어요. 20년 전에 나무조락가락 같은 것을 접목해서 키운 결과가 그렇게 됐고 300평에 전체 가지가 한 그루가 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평에 퍼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그런데 거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한웅은 나무를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는 거예요. 땅을 가꾸니까 저절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한다고 그래요. 물이 들어가면 바로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걸 쓴다.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땅에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의 뿌리 속에 들어가서 복된 결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허투루 듣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누가 그러죠? 아이들은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어른들은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생각한다고. 여러분만 빼놓고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나온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영성이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영적인 계통이 흐르는 목회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는 자상하신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선배님이신데 경건부장입니다. 경건부장. 말만 해도 벌써 거룩하죠. 특히 새벽 기도 되면은 학생들이 20대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참 가기 싫지요. 그럼 그 그렁그렁한 목소리가 나면 막 튀어 올라갑니다. 땅까지 한 100m 되는데 그때 제 어떤 친구 하나가
아침에 밥 먹다 얘기하면 어젯밤에 꿈 꿨어. 왜냐?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파자마 빨임, 그 날씨가 따뜻할 때는 파자마 있죠? 그리고 저기 런닝셔츠 잘 때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꿈을 꿨어. 야, 무서워 하는데 싫어합니다.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뛰어갔다가 다시 뛰어들어온 건데 본인은 꿈을 꾼 줄 아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침례교가 지금 그런 분들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부터 깨운 그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또 이 지역에서도 남원에서도 구원의 방조로서 역할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학생 하나 배출하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또 자녀 목사 만드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일당백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틀림없이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귀한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죠. 그 말이 나가보면은요, 삼성 광고 있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태극기를 봐도 흐뭇하고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다가 때로는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되고 외국도 나가면서 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전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 또 신방할 때 하셨던 말씀, 교인들이 뜨거운 기도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듣고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은 것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졸든지 놀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반가운 겁니다.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전에 같으면 조용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이고 얼마나 귀여운 소리냐, 반가운 소리냐. 동네 아기들 태어나는 소리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도 방문해 보면은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결실을 계속해서 이어갈 귀한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막 전교 1등도 나오고 이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뜨겁고 복음에 열정적인 우리 45주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머지 45년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면 간첩 같아요. 지금 복음성가 내게 강같은 평화 다 아시죠? 어른들은 처음에 그때 한때 얘기가 간첩들이 그걸 배우고 온다고 들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뭐 성경 속의 성경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영생.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단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저는 사실 1장부터도 몇 구절 더 읽고 싶었는데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잘 통한 것 같아요. 교동문을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천지 창조를 연상시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 말씀은 초월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언어도 되겠지만 번역하면 실제 의미는 영원 전부터 초월적으로 대단한 분이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영생, 영원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란 단어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꽃 이름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약 80번 등장합니다. 80번.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코스모스를 창조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두 단어.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말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경을 좀 넓혀야 돼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공간을 넓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평수 넓히기가 경쟁이죠.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졌습니까? 행복해져 아니란 말이죠. 외향적인 공간을 넓히기보다도 나의 공간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공간을 넓혀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의 영역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두 나오르고 있어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그들마저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부르는 겁니다. 그 그물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커집니다. 막 호연지기, 우리 학생들 호연지기 광대해집니다. 백두산을 갔는데요, 오래됐습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데 그 길이 구불구불 가더라고요. 막 구불구불 하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코너에서는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돌더라고요. 기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구불구불 하는데 주변을 볼 겨를이 없어요. 제가 먼저 목을 빼서 앞을 보느라고. 그런데 천지도 봤습니다. 올라가니까 관광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가이드가 여기는 계속 그러니까 내려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기다려보자고. 10분 지나니까 천지가 싹 보입니다. 산 정상은 시시때때로 날씨가 바뀌거든요. 혹시라도 백두산 가시면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데는요, 마음이 놓이니까 첩첩산중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장엄하다. 장엄하다. 제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는 가봤지만 산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주변을 보니까 봉우리 이어지는데 장엄하다 이 말이 나와요. 이거보다 약간 작게 느낀 것은 지리산 가서 노고단 봤습니다. 목이 약간 안 좋습니다. 문 강사님 교우니까 목소리 하나님 허스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노고단 가서 보니까 장엄하다 그런 기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신학대학 대원장 모임에서 노고단을 갔었습니다. 걸어가서 산을 보니까 그때 대표 되시는 분이 회장님이 우리 노래를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떠오르는 곡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참아름 다와라 이렇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붙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으니 그 통일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부르니까 때로는 장소도 중요하더라고요. 이 공간도 의식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데 다니면 됩니다. 뒷골목 다니다 보면 깡패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귀신들 영들은 지저분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단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단장하고 옷차림도 단장하고 물론 젊을 때는 물들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때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안팎이 항상 정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순간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지요. 이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린 분도 계시겠지만 후세대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진과 이야기들은 감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태워서 저 바울의 3층 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태초에 영원 로고스가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장엄하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해서 뭔가 전쟁에 패배해서. 그런데 그분이 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서 떨어지네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시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미끄럼틀도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거 달라요. 어릴 때 보면 기억나시죠? 학교 운동장 밑에서 볼 때는 저거 못 내려가나 하더라도 위에 가면은 어유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바울의 3층천보다 더 높은 저 영원전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상세계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압축한 것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가짜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평화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생활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고 또 축복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때 혼내켜 보세요. 이런 말 안 들어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막 무섭게 하면 자다가 깹니다. 그런데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천사와 동행할 것이고 너는 왕 같은 제장이고 아침에 밝게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축복을 먹고 자라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특권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어깨나 머리에 손 얹지 못하지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예외지만 기도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가정에서 장로님, 집사님 마음 놓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축복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왕따인데요. 나는 은따인데요. 괜찮아요. 너는 왕따. 왕을 따르는 자다. 은따. 은혜를 따르는 자다. 그렇지 않으면 왕따 은따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외롭게 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담대해야 돼요. 축복해야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독생자 영생을 주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의 신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최종적으로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특히 16장에서 15장에서 14장에서 15장에서 16번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 완벽한 번역이 안 돼요. 원어상에서. 우리가 최대로 번역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는 분. 14장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서 예수고 보혜사로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 오셨다는 말은 미래의 축복이 오늘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또다시 누리는 것이 우리 죽음 이후의 생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천국 훈련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훈련장이라는 말이죠. 우리 피자 조각을 나눠 먹듯이 천국의 한 조각이 내려온 것이 우리 필그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각도 피자고 이 조각도 피자 아닙니까? 천국도 천국이고 이 교회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위대한 조직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조직이라는 말이죠. 2000년 동안 지속된 조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지구상에서 어떤 회사가 2000년 동안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침례를 베풀거든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외부에서 보니까 저 침례 주네. 침례 주는 사람들 침례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신약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신약성서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교회.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침례교회만큼 가장 큰 복을 받은 교단이 없어요.
125개 나라에 1억 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한국은 몰라도 침례교를 알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넘죠. 옥스퍼드에 개공교수로 갔을 때인데 그때 우리 한국 잘 모르더라고. 그때만 해도 처음 만나면 뭐 흔히 우리가 알듯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눈을 꿈벅꿈벅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그러냐 그런 정도였습니다. 월드컵 이유는 많이 알려졌어요. 월드컵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침례교라니까. 그래서 100년 넘는 침례교도 다니고 침례교들 만나고 하면서 우리 침례교 유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국가와 국가 관계보다도 같은 침례교인이라는 예수의 피가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교단으로 우리 침례교를 만드신 이유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성령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 미래의 축복이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장 해만 됩니다. 얼굴도 펴지고 교회에서는 천국의 언어가 왔다 갔다 해만 됩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 학생들도 군대 가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학생들 군대 간다면 마음이 아리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저한테 군대 간다고 인사 오면 기도해주고 때로 용돈도 주고 보냈는데 제 아들이 군대 가니까 더 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논사훈련소 갔습니다. 아들 그때 1월 4일 날 추울 때 그해 굉장히 춥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근데 연병제 한가운데 있는데 그때 육군 별 셋 되시는 분이 무슨 교육사령관인가 라고 그런 것 같아요. 훈련소 소장은 별 둘인데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연병제 한가운데 가더니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장갑을 벗고 맨바닥에 동서남북 그냥 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송구한데 장군님이 저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근데 제 아내 같이 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좀만 제가 더 젊었으면 제가 바꾸치기 당할 뻔했어요. 그때 제가 대신 군대에 쫓겨가고 부모님들 마음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대신 해주고 싶더라고. 그때 보니까 저 녀석 어떻게 저기서 견디나.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저 멀리 사라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 별셋이라도 절하는 게 맞다. 절은 우리 아들 소중한 아들이 사병하니까 장군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장군 하겠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냥 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어디 가든지 때론 내 영역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교인들은 사회에서 쓰던 용어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여기서 쓰는 말과 다르겠죠. 군대에서 뭐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듯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왜요? 천국에서는 찬양하니까. 우리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직접 만나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다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집에서도 서로 문자한다고 그래. 밥 먹어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어라 하는 대신에 문자 똑똑 보내고 그러진 않겠죠. 그때는 서로 뭔가 군대 있을 때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찬양은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찬양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막 반주하고 목사님 열정적으로 할 때 보면 막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받으실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경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찬송가를 끼고 있고 복음장가 끼고 있고 어릴 때도 찬양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뇌 위에 박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떠올라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아니죠. 흔히 공부해서 남주냐?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공부해서 남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느냐? 가난한 거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청빈도 중요하지만 청부도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나눠주세요. 주님, 내가 11조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좀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더 잘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투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품이라도 입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나에게 정계에 진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바로 세워지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의 빌그린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대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국가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150원 휴전소도 지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간 좀 전문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주관화가 아니라, 자기 주관화는 쉬운 말하면 나 잘난 겁니다. 나만 잘났다. 모이면 나만 말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전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 전체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그다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약간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다. 이 말은 번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풀어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향을 알라는 거예요. 즉, 나는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하면 폭발한다. 난 좀 게을러서 이거 늦게 한다. 자, 성향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세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변이 화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도 내 위치를 알고 내 생각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 소리 듣게 돼요.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영원 오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은 독특합니다. 성경마다 보면 성령론이 좀 다르죠. 사도행전은 막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 체험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양고추만 먹어도 맵다고 호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데 반응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시는 성령, 내려오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요한복음은 영원한 성령,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여러분 때는 부르짖는 기도할 때도 배에서 막 쥐야가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기도시킬 때 막 좀 기도의 근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 때는 확실히 뭐 근육 운동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속에 영적 근력도 키워라. 근육을 키워라.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빠방 하면서 마하 1, 마하 2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굉음과 함께 종을 땅 치면은 보이는 쇠를 때리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취하는 순간에 사탄막이 물러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문자적인 배입니다. 막 기도는 배에서 나는 거예요. 또 애절할 때 바로 배에서 나와요. 평상시에 목에 나오고 잘 때는 꿈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배에서 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젊을 때 한 번쯤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숨을 내쉰다. 부활하신 예수가 숨을 내쉰다. 이때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나오죠. 그렇죠.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도 했고 온갖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평생 사람이 그런 육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싸움.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훈련하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성화는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극기를 해도 기독교는 극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안 한다고 보약 싸주면은요, 보약 먹고 힘나서 더 돌아다녀요. 그때는 금식 기도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힘 빠지면 못 돌아다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심령을 쳐주면 마음이 달라지고 지혜와 지식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온갖 동식물 이름을 다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도 회복시켜주고 친구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 선생님들 만나게 해서 장래 열 줄로 믿습니다. 그 남원에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마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못 도와줘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도 성령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힘으로 다음 세대를 도와주고 여러분 삶을 도와줘서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또 다른 45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노년의 세대의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멀리 쌓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비안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린 분들 계십니다. 주정 예물 드리셨고요,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창립 45주년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시고요, 첫돌 감사 헌금 어제 우리 신소희 자매 이휘재 집사님 두 분 집사님 부부의 아들인 이유찬 돌이었는데요,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그의 평생의 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사랑하는 이유찬 우리 돌을 맞은 아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몇 주년이죠? 4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일입니다.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특별히 한국집내신학대학교 14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김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예배에 이어 오차는 우리 함께 생일 축하 파티로 삼겹살 파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소집사회 그리고 남녀선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신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영호 형제님인데요. 이분을 누가 전도하셨냐면요, 허순의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셨냐고 저분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먼저 어제 오셨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뭐에 가득 취하셔가지고 한 잔 드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좀 이제 깨신 다음에 물었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허순의 그 할머니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순의 안수 집사님 맞아요? 그분은 교회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전도하셨을까?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더라고요. 한 3개월 전에 막 비가 내리는 날, 네, 이분이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하려고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그때 허 집사님이 성전에 탁 지키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들어오니까 허 집사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냥 알아서 굴러 들어오셨어요, 저분. 그래서 그 말씀을 3개월 동안 네, 이제 마음에 갖고 계시다가 그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저분의 마음에 네, 심겨졌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저분이 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신앙심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심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허 집사님의 말을 듣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오늘 나와야 등록카드를 네, 기록하는데 저분이 어제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저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등록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김영호 저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맞다면 오늘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저분이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9시에 오셔서 지금 2시간 동안 기다려요. 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김정홍 형제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분입니다. 저분.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분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오문식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현상만 권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유머를 가지고 계신, 센스를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삼겹살 파티할 때 여러분 가셔서 또 인사하시고 잘 오셨다고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나와서 저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저 영혼을 통해 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필그림 이곳 재단을 위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후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축복의 교육자 초청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분들만 네,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은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요, 교구별 오찬 축제를 열 건데요, 각 교구별로 음식 페스티벌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구별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맛있는 음식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구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모두 다 은혜로운 풍성한 축제 부활주일 맞이하도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박유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희 집사님 난소 제거 수술 내일 예수병원에서 하시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 가운데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속
급성 눈왕염으로 전북대학교에 입원 중에 계시는 손오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비전송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할게.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감사합니다. 45년 전에는 땅에 없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계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이 어린 다음 세대 학생들이 앞으로 또 다른 45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학습 능력도 더해주시고 일평생 살아갈 때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또 다른 45년을 써내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